하나님 말씀은 시편 118편 28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오늘은 시편 118편 28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다시 감사의 자리로. 자, 이번 달 우리 달력에 표지요. 이번 달에 워낙 어린 주일, 어버이 주일, 성령 강림 주일이 있는 바람에 말씀을 늦게 나누게 되었습니다. 오래전에 미국의 에반스톤 그 해안에 폭풍으로 인해서 배가 난파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에 근처에 있던 노스웨스턴 대학교의 학생들이 승객들을 구조하는 그런 일을 했는데 그 중에는 에드워드 스펜서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스펜서는 배와 육지를 왕복하면서 무려 17명의 사람을 살렸습니다. 사실 일반적인 물도 아니고 폭풍을 치는 그 물 속에 사람 17명을 끌어낸다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17명을 끌어내고 탈진 상태에 빠져서 병원으로 후송이 됐습니다. 근데 이 스펜서가 그렇게 후송이 되면서도 사람들에게 물었던 질문이 뭐냐 하면 내가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17명을 구해내고도 더 구해내지 못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시간이 흘러서 토레이 목사님이 로스앤젤레스에서 집회를 인도하게 되었는데 바로 이때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어떤 사람이 스펜서 씨가 지금 여기에 참석했어요 라고 소리쳤어요. 그래서 토레이 목사님이 강단에 올라오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자 아주 백발의 노인이 그 강단으로 올라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가 행한 일을 생각하면서 박수를 해주었습니다. 강단에 오르자 토레이 목사님이 물었습니다. 참으로 장한 일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의 일 가운데 아주 특별히 인상에 남는 일이 있으십니까? 그러자 이 스펜서가 의외의 대답을 합니다. 한 가지 있습니다. 그때 제가 구했던 17명 가운데 어느 누구도 제게 감사하다고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이 한 번은 갈릴리와 사마리아 그 접경 지역을 지나다가 어느 마을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런데 마을에 들어가는데 그 마을 입구에서 나병 환자 10명이 고래고래 소리를 지릅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아마 그들의 부르짖음은 정말 절박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나병에 걸리면 약이 없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들을 치유해 줄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그들의 마음이 절박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그들의 마지막 희망이고 마지막 보루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제사장들에게 가서 몸을 보이라 라고 하셨습니다. 환자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 줄을 알았습니다. 즉 예수님이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라고 하는 얘기는 나병이 나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였습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들은 눈썹이 휘날리면서 달려갔습니다. 여러분 그 선착순 달리기 아십니까 혹시? 여자들은 잘 모르시죠? 군대 가면 꼭 하는 게 선착순이에요. 선착순. 그러면 하여간 달리기 못하는 사람도 악을 쓰면서 달려갑니다. 왜냐하면 늦으면 또 달려야 되니까. 아마 이 나병 환자 10명이요 달려가는 모습이 그럴쓸 겁니다. 얼마나 열심히 달렸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달려가다가 보니까 병이 나왔어요. 병이 나은 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나병에 걸리면 이 신체들이 문드러지기 시작합니다. 눈썹도 빠지고 귀도 빠지고 얼마나 힘축했겠어요. 그런데 그들이 달려가다 보니까 그 신체들이 회복이 됩니다. 성경에 보면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이 나병 환자들은 제사장을 만났을 겁니다. 그리고 제사장으로부터 너는 이제는 정상이야 라고 하는 선언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병이 나왔는데 그 10명의 환자 중에 9명은 없어졌어요. 그 10명 중에 한 명, 유대인들이 사람 취급하지 않는 사마리아 사람만이 예수님께 와서 그 발 앞에 엎드려서 예수님께 감사를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너무 어처구니가 없으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9명의 문둥병자도 병 고침은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한 가지 못 받은 게 뭐냐 하면 육신의 병보다도 더 중요한 영혼의 병은 고침을 받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우선순위를 잘못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는 사랑하는 가족들이 먼저였고 또 다른 일이 먼저였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께 돌아와서 자기의 병을 고쳐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은 나중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곧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감사가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게 하고 그리고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저주의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우리들을 인내로 기다려주시고 은혜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사에 감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하도 받다 보니까 이제는 그게 당연한 것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마치 부모가 나를 양육한 것이 당연한 것이고, 선생님이 나를 가르쳐 준 것이 당연한 것이고, 또 군인들이 나라를 지키는 것도 당연한 것이고, 경찰이나 소방관들이 우리의 안전을 지켜주는 것도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과 같습니다. 미국의 칼럼니스트인 시블리라고 하는 여인이 한 번은 아침에 세 자녀를 데리고 조그만 식당에 식사를 하러 갔습니다. 근데 이 조그만 식당에 손님이 하도 많아가지고 구석 자리에 앉게 되었습니다. 음식이 나오자 8살 된 딸인 메어리가 망설이다가 어머니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엄마, 이곳에서는 사람들이 식사 기도를 안 하나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식당에 와서 보니까 아무도 식사 기도를 하지 않고 먹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식당이 작다 보니까 이 아이의 소리가 사람들에게 다 들린 거예요. 그러니 그 사람들이 얼마나 민망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엄마가 그래서 이 딸의 입을 다물라고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옆에 있던 종업원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물론 우리도 하지. 얘야, 우리도 기도한단다. 내가 한번 오늘 기도해보렴. 그러자 이 메어리가 머리를 숙입니다. 그러자 그 주변에 있던 어른들도 다 머리를 숙입니다. 이 아이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위대하고 선하세요. 오늘 저희들에게 음식을 허락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그랬더니 그 주변에 먹다가 기도하던 그 사람들도 아멘으로 응답을 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있을 때에는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고마워하지 않습니다. 어리석게도 우리는 잃어버린 후에야 그것의 소중함을 깨닫게 됩니다. 건강할 때에는 건강의 소중함을 모릅니다. 그냥 당연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또 사랑하는 사람이 옆에 있으면 그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다 그 사람을 잃게 되면 그제서야 그 사람이 내게 얼마나 소중했고 내가 얼마나 그 사람에 대해서 무심했는가를 깨닫고 후회를 하게 됩니다. 사실 한 세대 전만 해도 정말 교인들에게는 감사가 넘쳤습니다. 그 당시는 돈도 없고 힘도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었고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우리들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고 우리들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고 늘 감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일 많이 불렀던 찬송 중에 하나가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그러니까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살만해지니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전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없이는 살 수 없다고 고백을 했는데, 이제는 나름대로 열심히 애를 쓰고 수고하고 노력해서 살게 되니까 이제는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을 잊게 되었던 것입니다. 모든 것이 이제는 당연하게 느껴지게 되었고 굳이 감사할 만한 일이 아니게 된 것입니다. 전에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졌다라고 생각하고 고백했지만, 이제는 그래도 우리가 열심히 했으니까, 최선을 다했으니까 그렇게 된 거지 라고 생각을 하고 감사를 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물론 우리 눈앞에 이루어지는 일들은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팠는데 기도하니까 회복이 되고, 어려운 문제가 있었는데 기도하니까 문제가 해결이 되고, 또 전혀 생각지 못했던 좋은 일이 일어나면 당연히 감사합니다. 감사금도 열심히 하지요. 그런데 이러한 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다 하는 감사입니다. 정말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를 드려야 됩니다. 즉, 주신 것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주시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감사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이 감사를 가장 잘 표현해 주는 것이 아마 이 복음성가만한 것은 없을 것입니다. 날 권하신 감사. 그 가사를 보면 날 권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 이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에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해.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측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참 얼마나 아름다운 감사입니다. 주신 것 때문에 감사하기도 하지만 거두신 것 때문에 감사를 하고, 좋은 일 때문에 감사하기도 하지만 나쁜 일도 하나님의 은혜로 알고 감사하는, 바로 이 모습이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할 모습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우리가 이 감사를 잃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신앙생활이 의무생활이 되었습니다. 주일 성수는 이제 기다려지는 것이 아니라 방어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일에 예배를 마치고 집에 돌아갈 때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과 교제했던 그 기쁨보다는 오늘 내가 할 일을 다 했어 라고 하는 그 만족감이 더 앞서기 시작했습니다. 또 우리가 감사가 사라지니까 신앙생활의 기쁨도 사라졌습니다. 모든 것이 감사할 때는 그저 예수님만 생각해도 그냥 기쁘고 즐거웠는데, 이 감사를 잃어버리고 나니까 뭘 해도 이제는 기쁜 게 아니라 지치고 피곤할 뿐입니다. 또 감사를 잃어버리니까 우리가 행복도 잃어버렸습니다. 우리는 감사 하나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를 잃어버렸는데 더 많은 것들을 우리들은 잃어버리고 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심이 영원한 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주께 감사드립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주를 찬양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고 그의 사랑은 영원하다. 아멘. 현대인의 그 성경은 18절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 되심으로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리이다. 여러분,
이 시편 기자가 고백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뭘 주셨기 때문에, 무엇을 거두어 가셨기 때문에 감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셨기 때문에 이것이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겠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바로 이러한 고백은 하박국 선지자도 고백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면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바로 이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입니다. 즉 감사의 근거는 하나님이 무엇인가 우리들에게 채워주셨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셨기 때문에 그것만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몸이 건조해진 이유는 우리가 감사를 잃었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의 행복을 느끼지 못하는 것도 감사를 잃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의 전도가 시들해진 것도 감사를 잃었기 때문입니다. 한때는 단내가 나도록 일을 해서 피곤해도 기쁨이 늘 샘솟았는데 이제는 정말 가능하냐면 피하고 싶은 그러한 일들이 된 것도 감사를 잃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시 감사의 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은 영원토록 변함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영원토록 감사하고 찬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일 감사의 자리로 가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은 것만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감사의 자리에 서면 항상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생각하고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바로 이러한 믿음이 오늘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입니다. 믿음이 우리가 감사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믿음의 척도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그리스도인, 가장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리스도인은 금식을 수시로 하고 기도를 많이 하고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헌금을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선하신 뜻으로 알고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 바로 이 사람이 가장 성인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 함께 다시 감사의 자리로 돌아갑시다. 감사의 고백을 날마다 하고 이것을 회복합시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매일매일 되새긴다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감사의 자리에 서 있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